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코로나가 504명 확진자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지금 3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뭐 몇몇 명씩 나오는 건 아니긴 해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저희 자녀들이 중학생인데 지금 거의 동네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은 게 내년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되고 청정국이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차지요. 역대 이렇게까지 긴 전염병 시기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늘 언제나 위험은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몇 년간 계속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났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늘 언제나 위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게 뭐냐면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위기는 있지만 항상 극복할 거라는 겁니다. 이 역시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과 권력의 위험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 돈 때문에 다투고 권력 때문에 싸움질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랑 권력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역시 돈과 권력에 약한 사람입니다. 돈만 주면 쉽게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더러 보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것이 이거 큰일 나지 않겠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헤롯 성전은 당대의 건축물 중에서 그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을 탐방했지만 그것 말고도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래요. 생전에 이 헤롯 성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은 너무 거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건축 기간만 한 70년 걸렸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딱 성전에서 나오면서 되돌아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보소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바로 이 성전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참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이 채찍을 만들어갖고 장사님들을 내가 쫓았던 사건이 기억나시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두고 성전 파괴 사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 말씀에 13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경에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장군으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갖고는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기 하나 놔두고 나머지를 다 무너뜨렸는데 실제로 돌과 돌 위도 하나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되어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의하면 헤롯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발라져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의 병사들이, 헤롯이란다, 로마 황제, 그 티투스 장군의 부하들이 그 금을 캐갈라고 돌과 돌을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포개져 있지 못하게 다 깎아버렸다고 그래요. 뭐 결과적으로 금은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3절에 감난산이라는 것을 올라가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더라고요. 성전을 딱 하고 마주 대해서 감난산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 적들이 주둔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난산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난산에 딱 주둔해서 저기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치를 하는 곳이 감난산. 그러니까 마치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 듯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한테 와서 물으면서 그럽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특이하게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언제 무너지지? 이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늘 궁금한 게 어떻게 오시냐, 왜 오시냐가 아니라 언제 오냐요, 언제 오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뻔하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뭐 방심하고 있을 때 올 것이고 뭐 어쨌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올 때가 오게 되면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단어들을 막 썼어요. 5절에 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말도 나오고 8절에 보니까 대적한다,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맨 끝에 이는 무엇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그 영어 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재난이라고도 쓸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쓸 수 있고 고통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pain스라는 단어를 써요. pain이라면 고통인데 pains하고 s가 딱 붙으면 주로 뭐 하냐면 진통을 내 진통. 근데 영어 헬라어 버전에 보면 원문에는 이게 보통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산통, 산고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 성전을 딱 마주대어 갖고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럼 성전이 무너졌으면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나면 안 되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를 안 물어보고 언제 무너지는지 궁금했지만 주님은 언제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언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성전이 탄생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성전이.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탄생한다 그럴 때 그 새로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헤롯 성전은 무너뜨리고 진통을 거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느냐,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느냐. 이 헤롯 성전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요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권력의 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하는 친로마파 성향을 가진 헤롯 땅 사람들하고 종교를 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얘네들도 친로마파인데 얘네들도 그 이스라엘의 권력이 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 두 축이 딱 모여갖고 장사도 해먹고 환전도 하고 이 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권력과 돈의 상징이 뭐가 됐냐면 헤롯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장사를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관광객들 모으고 순례객들 모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욕심이었어요. 그러니 그 권력과 돈이 중심이 된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용의 대상이죠. 그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은 돈과 권력의 중심지가 되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뭐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런 성전이 그냥 만들어지냐고 진통을 겪어야지, 산통을 겪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권력의 중심지가 됐던 중세시대 교회가 무너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계속 커지면서 만에 하나 교회가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아니면 돈, 재정, 재물의 중심지가 딱 돼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거와 같은 AD 70년에 일어났던 것 같은 큰 고통의 때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어떤 식이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때린대.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죠?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주께 이것들이 나를, 그러지 마요. 자식들이여 부모를 죽음으로 몰지 마라.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 두 글자로 뭘까요? 끝까지 견딘다.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막 설명해 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인내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오늘날 이 시대 아빠들이 직장에 가서 치사하고 더럽고 이거 정말 확 그 사표 딱 주고 때려치고 나와버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계속 견디게 하는 힘이 뭘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 죽고 싶은 사람도 죽음을 막 꿈꾸면서 이제 자살을 꿈꿨던 사람도 그들과 자살을 포기하고 그래도 계속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자살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끝까지 견딘다. 이 끝까지 견딜 힘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악강물 그냥 견뎌 버텨 이런 게 아니라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이 생겨서 누구를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음으로 넘겨주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는 어떤 힘으로 버티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견디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견디는 것이 사랑을 근거로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면 이게 자동살까 타동살까? 견디는 걸까? 견디게 하시는 걸까? 내가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참는다 진짜.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참는다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는 걸까? 우리 아들, 딸들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는 걸까? 그럼 느낌이 좀 그렇죠. 자식들이 참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라고 말할 때 그거 내가 견뎠으니까 구원도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과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견딜 텐데, 견디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게 될 텐데, 견디게 되는 너희는 뭐 할 거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무서워져 가. 그럴 때 사람들은 다 공포에 떠는데 누군가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어. 누가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냐면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소망이 클까요? 한국 사람들 내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치료제도 빨리 나올 것 같고 이제 백신도 받고 우리나라가 통제도 되고 지금 뭐 3차 대유행이지만 좀 떨어졌어요. 580명까지 올라가다 오늘 509명이었으니까 어쨌든 509명이 아니고 몇 명이야? 504명이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떨어질 거고 이제 기대가 하는 거죠. 어쨌든 통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백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에서도,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겁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무래도 조금 세상이 또 어려워질수록 두려움이 가득할수록 좀 더 웃을 수 있는 이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19절이에요. 19절 이런 말이 나와요. 점점 더 심해져 말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어 후회도 없으리라. 아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극한 환난. 그런데 이런 환난의 때에도 우리에겐 은혜가 있으니 20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환난이 와도 누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하신 자들이랄 때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뭔가 희망이 좀 생기죠. 희망이 좀 생겨요.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 절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24절 보세요. 이 환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게 그때의 그 환난 후에 막 사람들이 이 자식을 잡아 죽이고 뭐 부모를 죽이고 뭐 매질을 하고 뭐 환난이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러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도 아니야. 진짜 큰 환난은 이제부터인데 진짜 큰 환난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삐삐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며칠만 계속돼도요 사람들 거의 패닉 상태로 죽을 거예요. 이 고통은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쟁, 핵전쟁 이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해가 어두워져. 해가 달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저 해가 타다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꺼지는 순간 우리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 25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와, 혜성이 떨어진다. 와, 소원을 빌어야지. 떨어지는 별을 바라보면 소원을 보면 이루어진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 이거는 별이 떨어지는 얼마나 무섭겠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정말 이거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랄라랄라랄라 26절이 뭐지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분. 아빠가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언제 올 거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아빠가 온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날이 추워지면 걱정하는 거야. 날이 추워져서 어떡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럴 때 누구는 날이 추워지는 걸 반길까? 자식들은 그렇죠. 아빠를 사랑하는 자식들은 날이 추워지는데 남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웃고 있어.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날 추워질 때쯤 아빠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태양이 빛을 잃었어. 와, 빛을 잃었어. 달이 빛을 잃었어. 태양이 빛을 잃었어. 사람들 다 그럴 때 어머 주님 오실 때 됐다. 인자가 오실 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여러분, 코로나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백신 만든 사람들, 치료제 만든 사람들이 씩 웃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 다 팔면 얼마야? 이렇게. 특히나 치료제 만드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거하고 전혀 질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비율이 이상하게 들어갔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27절인데 보세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으냐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는 거예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잘 보세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저 부자하고 아빠하고 하늘과 땅 차이. 저 권력가하고 아빠하고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른다? 땅 끝에 있는 자들을 부른다. 하늘 끝에 있는 자들을 부른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에 있는 까지 다 누구를 부르는 거야?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헤롯 성전이건 저 시골 속에 있는 작은 교회건
삐까뻔쩍해서 루이비통에다가 뭐에다가 럭셔리하게 쫙 빼입은 그 사람이나 저기서 깡통 들고 구걸하는 거지나 상관없이 누구기만 하면, 택하신 자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루저가 됐다 걱정하덜덜덜덜 말어. 네가 가난해? 걱정하덜덜덜덜 말아. 특히나 학생들한테 위로가 될 말. 니들 되게 무식해? 반에서 꼴찌야? 걱정하덜덜덜덜 말어. 세상에서는 니네들을 줄 세기 위해서 1등이 줄 세우기 해갖고 1등이다 꼴등이다 나누지만, 이번 수능에서 1등 꼴등 나누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 의미 없어. 땅 끝에 있건 하늘 끝에 있건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무너무 멋진 곳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바로 그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도 겁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겨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지. 주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8절부터 37절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와 그 문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이제 이 세대가 의미한 바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자그마치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재난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 언제서부터일까? 2세대 때부터라는 거예요. 2세대 때부터. 그래서 인류 역사는 늘 언제나 고난의 시기예요. 늘 언제나 고난의 시기야. 고난이 늘 있어 왔어. 고난이 늘 있어 왔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등불이 되어줬어요. 빛이 되어줬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된 사람들. 그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 가고 위험하고 타락하고 권력욕과 재물욕으로 팽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권력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땅끝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 우리 거. 그러니 우리가 재물욕과 권력욕에 그렇게 시달림 받을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게 하실 그 인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은 또 하나 뭘 의미하냐면 문지기 얘기가 뭐냐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 깨어있으라의 관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돼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밑에 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34절서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게 깨어있으라예요. 그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일까? 종이라는 사실일까?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어. 난 이 집의 문지기야. 이 집에 주인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잖아.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집에 나는 문지기로 있는 한 나는 이 집의 종일 뿐이야. 종.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욕과 재물욕이 어디서 올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 집이 내 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권력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있잖아요. 100년의 삶. 이 여러분의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구야? 나잖아. 누가 다 먹었을까? 나네. 이런 이영자의 멘트처럼 나잖아.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보다. 육식해 찍힐 나.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문지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게 돼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지키고 관리할 뿐이지 내 인생의 권력과 재물을 탐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 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뺏어야 돼. 이 권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돼. 하지만 이 권력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연의 변화가 한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알아요? 자연의 변화?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어. 태양이 어두워져 버렸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종말의 때에 나타날 다양한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징조들 중에 끝판왕이 뭐였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진짜 세상에서 재난의 시작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매질하고 이런 것들은 해가 어두워지는 거에 비하면 일도 아니야.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족 같은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어. 팔려서 실제로 매를 맞으셨어요. 실제로 매를 맞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태양이 빛을 잃는 우리가 겪어야 될 맨 마지막의 그 종말의 징조를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주님이 다 그 징조, 그 다 공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는 이 종말의 때에 겪게 될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부활을 경험시켜줘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세상의 권력 욕으로부터 세상의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면 그 어떤 유혹도 마다하시고 왕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당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질고를, 아픔을, 슬픔을 경험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낸다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기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가 진짜 참된 성전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하실 수 있게 될 수 있다. 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두려운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됨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센 사람들을 최고로 치며 그들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시는 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힘들수록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며 우리를 겁나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잘 견디고 힘내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꺼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